이제 교회론 1과부터 6과까지 마무리를 정리할 텐데요. 제목만 간단하게 좀 읽고 그다음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 걸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제 쳐놓은 것이 바로 그 모든 과들의 각 과들의 제목입니다. 한번 1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2과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3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4과 한 가족으로 살면서 뒤에 보시면 돼요. 시작. 4과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5과 한 몸 많은 지체로 사는 교회적 삶, 은사와 직분. 6과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1과부터 6과까지 쭉 우리가 했는데요. 그 교회를 보시면 12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크게 나누면 6과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1과부터 6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핵심 단어를 생각하다면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거예요. 유기체. 유기체가 뭡니까? 연결돼 있고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게 생물학적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유기적으로 교회는 서로 지체들 간에 하나님과의 연결,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서로 유기적인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해서 유기체적인 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1과부터 6과까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과부터 12과까지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조직체의 그 핵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의 그 기초 위에 뭐가 있다고요? 조직체. 따라하겠습니다. 조직체. 예,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유기적인 하나됨 위에 조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근간으로 조직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직이 없고 질서가 없다, 조직이 없다 그러면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됨이 아주 그냥 그 핵심적으로 있을 때 그 위에 조직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나오는 것이고 직분자를 통해서 체계와 질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단어, 유기체적인 공동체, 조직체적인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안에 놓으시면 교회론 전체를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건물이 아니다. 이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죠. 예배당을 자꾸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바로면 카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무리라는 뜻으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70인역으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무리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게 돼 있어요?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방가로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은 나중이시고.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네, 내 백성이다. 내가 다스리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락을 누리게 돼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 이게 불순종,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최초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신 거예요. 그게 구약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이제는 백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노아도 나왔다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했지만 또 다 싹 망하죠. 왜? 하나님 잠깐 반역하니까 계속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게 누구냐면 그게 누구였어요?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크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한 명 딸랑 하나면 하나님 뭐가 재밌지는 않겠지만 그 얼마나 뭐 하나님은 많으신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를 내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나오는 백성이에요?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으로 낳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혈통으로 나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백성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누가 어떤 나라가 건설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또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교회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형성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순종을 끝까지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에 뭐가 생겨나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하지만 교회가 아담이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경륜들을 펼쳐가시면서 결국은 신약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뭐예요? 모임, 백성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방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차이점은 그럼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잘 따라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율법.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십계명 돌판이요. 가슴 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있는 이 율법 이 조문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끝까지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새 언약 백성을 내가 만들 건데 그들은 너희들과는 달리 너희들에게는 법조문이 밖에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가슴팍에다 새기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오시면서 태동한 게 누구냐면 신약이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새언약 백성, 신약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언약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맛본 새언약 백성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팍에 이미 심긴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1과예요. 1과는 여러분 키워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2과 한번 보면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디 위에다 세우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많은 그 논리들이 있었지만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근데 왜 뭐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근데 참 이스라엘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뭐에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예수님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성취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성취했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처럼 참 이스라엘이 그분 안에서 된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백성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누구나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이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죠.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는 거고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었다.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왜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권세, 사탄이 여러분을 끄집어 다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뭘 가장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이 진짜냐? 그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끄집어 갈 수 없어요. 안전한 거예요.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가로 이번에 보시면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있을까요?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냥 구원받기 전에는 개별적 자아로 사셨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 그냥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거예요. 창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나로 존재하다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기체적인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김미아 권사님하고 정수경 성도님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두 분 다 갖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합돼 있어요. 머리이신 주님과도 연합돼 있지만 서로가 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이거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이게 진리라면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저 지체는 나와 한 몸이구나. 이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같은 가족 공동체가 내가 소속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요게 안 믿어지면 이제 교회론이 너무 어려워진다. 아니, 교회론이라고 하면 좀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게 되게 안 믿겨지는 것들이에요. 다. 네, 공동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서신서에서 보면 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라는 말을 쓸 때는 몇 번 안 돼요. 디모데라든지 디도한테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다 복수예요. 다 복수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뭐 빌립보서 다 보세요 한번 그냥 딱 들으셔만 봐도 공동 집합적인 다 그 주어를 쓰지 절대로 개인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세요. 시작. 하나, 한 몸, 한 시민, 한 가족, 한 성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시민. 한 몸이라고 할 때는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한 몸이란 말을 쓰고요. 또 한 시민이란 말을 쓸 때는 동일하게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단 말할 때 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요. 모든 특권을 다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특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은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가 좀 더 특권이 있고 가난한 자 특권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한 시민이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란 말을 쓸 때는 이 뉘앙스가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 여러분 가족 어때요? 가족. 가깝죠?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띄워줘도 아깝지 않은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실 남남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남이잖아요. 제가 30년 살아오고 40년 살아오고 60년 살아오고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왜 가족이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같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내 것을 나누어줘도 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가족.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도 같이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요. 구약에서 성전은 뭐예요? 물리적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은 벽돌로 짓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건물로 졌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성전은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회파돼갖고 물질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예루살렘 가보셔도 성전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이제는 누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성전인 거예요.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자라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셔갖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성전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전은요 공동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계속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안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셔갖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3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사명. 목사님?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됨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를 만든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지켜나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여기 써있던 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물론 여러분 아예 우리가 남남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남남인 것처럼 멀리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뭐예요? 다른 지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존중, 리스펙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는 뭐예요? 나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편한 거, 편리한 거 찾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편한 걸 우리는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편함을 자꾸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누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내 요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권리를 관철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무시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권리가 무시가 당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코드랑 다 안 맞아요. 누구는 맞겠죠. 어떤 사람 맞고 또 어떤 사람 안 맞아요. 이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향과 코드를 맞춰갖고 사람을 사귀려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랑 달라? 그러면 화가 나요. 그리고 욱하게 돼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싫은 감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오래 참지 못해주면 누군가를 인내하지 못하면 바로 이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들을 포옹하고 보복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 인격입니다. 이걸 신앙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서로 관계가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언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관계가 나빠질 때, 점점 반목해졌을 때, 누군가의 감정이 안 좋았을 때 이거 하려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가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오래 못 참아줄 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로 사랑을 용납하는 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져가 볼까요? 방가로 2번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주께서 뭘 베풀어 주셨냐면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됨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을 용납하는 것. 그건 정말 기초와 근간이 되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부릴 듯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쓸 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하고 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뭔지 모르면 그냥 섬기다 보면 은사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핵심되는 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됐네요. 뭐라고 됐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누구를 주셨어요? 목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면 온전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저를 잠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시면 기본적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부릴 듯 섬길 때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감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인 지체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에베소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한 몸으로 살아갈 때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개별적인 자아로 살았을 때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굉장히 이기적인 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삶의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꾸만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첫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벗어버리고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버리는 것도 얘기하지만 다른 지체, 다른 사람들과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관계를 맺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관계 있잖아요. 잠깐만 뭡니까 이 페르소나 뭐예요? 이게 가면 쓰고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피상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서로 너무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관계였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자꾸 힘써야 되냐면 거짓된 관계를 벗어버리고 자꾸만 진실한 것을 말하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어요. 또는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냐면 성은 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고 분도 날 수 있고 이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이 나는 것은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게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내게 되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 오래 참아주거나 같이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면 그 화는 보복하려고 들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화납니까? 감정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않잖아요. 해가 지도록 이 화를 누구로들이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을 사용해버려요. 어떻게 쓸까요? 사단이 야 뒤에 가서 걔 안 좋은 얘기 좀 해. 그리고 실제로 받아버려.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받아버리거나 보복하거나 강하게 보복하건 약하게 보복하건 보복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거기서 또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라. 이건 뭐냐면 잠깐만 남의 것들을 여기서는 뭐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잠깐만 자기 누군가의 권리를 잠깐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도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잠깐만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내 거를 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네 것을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됨을 힘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 뺏는 거 뭐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이 뭘까요? 음담패설, 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음담패설을 막 하고서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 남을 험담하는 것, 비방, 남을 헐뜯고 모욕하고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는 말, 이런 게 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관계를 깨거든요. 공동체를 깨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큰 문제로 갈등을 겪어요? 작고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어요? 작고 사소한 이 대부분 말에 관련돼 있어요. 말로 사람 죽인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입 밖에도 그걸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말로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거 하지 말으라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하게 되면 누구를 근심시키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 금지한 것을 자꾸만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근심하시냐면 목사도 근심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자꾸만 이런 것들 여러분 지키지 않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반목되어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누구 교회? 이 교회가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기의 핏값 주셔가지고 산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찢어져요. 몸이 자꾸만 갈라져요. 몸이 자꾸만 병들어요. 그럼 누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래서 가장 근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사과.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과.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그렇죠. 한 가족으로 이제는 살면서. 아까 이제 한 몸으로, 이제는 한 가족으로.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내 거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한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가족처럼 살면서 충만함에 이르는데요. 한 가족처럼 산 공동체가 최초로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가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 자식들 있죠? 형제 자매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 든 분을 너희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이 든 여성분을 너희 어머니처럼 여기고 너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를 어떻게 형제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매처럼 여겨라. 그냥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요 자매처럼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족처럼 살았는데요. 4가지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배움, 교제, 성찬, 기도.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여러분 가족들,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 힘써야 될 게 4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하기 힘써야 돼요? 가족은 교제하기 힘써야 돼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말씀에 떡을 띄고 성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막에 그 뭡니까? 뭐죠? 그렇게 진설병 상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가고 떡을 띄우면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뭐였어요? 성찬,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러머니를 하는 게 뭐냐?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어떻게 해요? 같이 포도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같이 떡을 띄잖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같은데 문헌 같은데 읽어보면요, 실질적으로 떡 저희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떡 이게 큰 거를요, 이거를 갖다가 찢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돌리면요, 사람들이 찢어갖고 그걸 먹는 거예요. 찢어. 그리고 성찬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다 따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컵이 하나예요. 컵이 이렇게 큰 게 하나 가고 거기다 들이붓고 그다음에 돌려가면 마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 머리다가 먹고 털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성찬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몸, 한 피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같이 누렸다라는 거죠. 이게 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깡패 집단 보면요, 이 그 조직 폭력배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세러머니를 하죠. 혈서를 쓴다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세러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서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 했죠? 서로 자기의 것들을 통용하고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죠? 성경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다가 다 기독교인으로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예수교로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넘어오면요, 이 사람들은 경제권이며 뭐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어땠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함께 유무상통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외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를 본 외부의 반응,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경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거예요. 야, 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신적인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칭송했어요.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자기 것들을 나누어 갖고 저렇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칭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게 고린도후서 8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뭘로 했었냐면 헌금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교회 예를 들냐면 마게도니아라는 교회를 예를 들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없는 가운데도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그 연보를 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인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헌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헌금은 어떤 거가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을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라면 뭐 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즉 여기서는 연보를 얘기하죠.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진 것을 나눔은 뭐의 증거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내가 이뤘어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참된 증거는 뭐예요?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부요케 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예요? 자기 것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처럼 가난해지는 것이 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지는 것을 나누면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원함으로 어떤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내어주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누어준 것들을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줌으로써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을 받음으로써 부유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충만해지는 길이 뭐냐? 바로 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5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 많은 지체로 사는 그쵸? 은사와 직분. 그래서 아까는 한 가족으로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사는 삶이라면 5과에서는 뭐냐면 한 몸 많은 지체. 한 몸 많은 지체. 그러면 여러분 뭘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몸 많은 지체. 몸이 하나인데 지체, 다리, 팔, 이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몸 많은 지체를 항상 기억하세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와 직분인데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는 이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라면 이번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하여 씀으로써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 예, 교회, 즉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 이 교회 지체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충만한 것,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면 은사가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사 없는 성도는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신자면, 내가 성도면 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활용하라고. 어떻게 활용하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면 쓰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써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써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몸의 많은 지체의 비유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주권 가운데 모든 은사를 각 지체들에게 적합하게 나누어 주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은사가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은사가 여러분 1000가지면 1000이 있어요. 근데 그 1000개의 은사를 개수로 만약에 말한다면 한 사람에게 다 몰빵해서 줬을까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줬을까요? 골고루 나눠줬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은사,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그러면 한 10가지씩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은사가 충만하진 않죠. 내가 갖고 있는 건 5개 혹은 10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5개, 10개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총 합이 된다는 거예요. 1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1000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론이 빠진 다음에 은사를 잠깐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없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 받으면 딴 데 간다든가 뭐 치유받으러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시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말로 하는 은사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은사들은요 도드라져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야, 저런 은사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그냥 섬기는 은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안 드러나요. 뒤에서 섬기고 어떻게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뒤에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가장 정확하게 믿음의 분량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내가 받은 거는 누군가가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우리는 충만하게 드린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다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으면 그만큼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반가로 2번 시작. 모든 성도는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가 나와 있는 그 장이 에베소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은사 목록만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등등의 은사들이 있어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 쓰지는 못했겠죠. 이런 은사들.
근데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지만 직분은 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직분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몇몇 소수에게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몇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모든 사람, 직분은 몇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은사는 몇몇, 직분은 모든 사람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의 종류를 보면 어떤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이게 감독이죠. 그리고 집사, 그리고 한국교회 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항존직이다. 이건 기억하셔요. 항존직. 항존직이 뭐라고요? 항존직이 뭐라고요? 이런 거 헌법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헌법책에. 항존직.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가 종신직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법에 뭐라고 돼? 항존직이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영원히 교회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교회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법에 장로의 헌법에도 보면 당회가 구성돼 목사, 장로가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미조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미조직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 교회가 있는 한. 그거와 반대해서 종신직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 종신직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길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은사도 발견해야 돼요. 난 은사가 뭘까? 난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난 그랬기 때문에 안 섬길래. 그게 아니라 모르면 더 섬겨야 돼요. 더 섬기다 보면 거기서 나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고 발견하면 그 은사를 더 부리듯 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은사를 토대로 섬기는 일에 교회의 권위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가 되겠죠. 마지막 6과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요? 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교회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잘 얘기하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럼 아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런 항목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관계가 실제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그것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반가로 2번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 목사, 장로는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도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게 목사와 장로라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게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것이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성경에 뭡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헌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지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게 누구예요? 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항상 뭐가 기준돼야 돼? 교회의 통치는 뭐가 기준돼야 돼요?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번 뭐 빛과 진리의 교회, 빛과 뭐 어디죠? 진리의 교회인가요? 김명진 목사님, 그분 원래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요번에 완전 또 완전 드러나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막 어떻게 했냐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게 이제 뭐 명제였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도시대처럼 고난받지 않잖냐. 그러면 고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자진해서 고난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보면 내가 매를 맞고 파손된 배를 타고 몇 주야를 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요 실질적으로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매를 맞았어요. 진짜 서로 때려줘요. 그래가지고 채찍질을 정말 맞고 그걸 견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우나 가가지고 그 뜨거운데 몇 시간씩 견디다가 뇌졸중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분을 먹여가지고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먹게 해가지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견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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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보다가 네, 잠깐 MBN 방송 한 네. 중간에 좀 봤는데 아니 어떻게 네. 교회에서 그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게 그러면 원래는 저도 뭐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 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원래는 나왔었어요. CBS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뭐 내막을 잘 모르겠죠. 근데 사역자들 안에서도 괜찮은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정상은 아니죠. 완전 정상이 아니죠. 아니 인분을 막 먹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길래 자기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항상 목사의 말이 기준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보면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어요. 리더십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넘어간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교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또 직분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기준 항상 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아무리 목사가 똥을 먹으라고 그래도 성도들이 정상이면 그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 분가하면 그걸 먹겠어요? 예. 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 보면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 신분 상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면은 한그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뭐 경쟁력이 붙을 거예요. 경쟁력이 붙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의 그 기준을 알고 분별을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보면서 사실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 치자 목사님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그걸 믿음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별력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무슨 뭐 같은 목사님인데 무슨 직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밑에 목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목사님은 정상적인 신학을 했냐 저 생각을 다 했는데 했긴 했는데 정상적인 신학을 한 사람은 그분이 총신인데 워낙 그분의 카리스마가 세요. 아무리 세다 해도 밑에 목사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카리스마가 센 분 밑에 가면요 여러분들 힘들걸요? 그래도 먹으라고 완전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5분 나면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옳아 보여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막 따라가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예. 똥 먹으라서 했을까? 아, 근데 이만희가 하는 짓이나 그거 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기준을 알면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보면 그냥 대본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오늘 또 괜히 빛과 진리의 교회 해가지고 딴 얘기를 막 했네요. 예. 녹화 분량도 많아지고 막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몇 가지 기도할 텐데